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은 말씀 따라 청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주기도문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고 또 주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모든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온 기도문일 겁니다. 우리 예배와 예전에서도 이 주기도문이 사용되지요. 우리는 예배 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려면 예배가 길어질까 해서 이렇게 간략히 줄여서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본래 성찬 예전 또 세례식, 그 예식 가운데 회중이 주기도문을 함께하는 그 순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예배를 드리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든 목장 모임을 갖든 소모임 예배 가운데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린 시절 학생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너무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여러 모양새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기도문 한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마치 수업 종치면 수업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종치는 그 시간쯤으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경우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이렇게 드리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십시오. 그런 분들도 봤어요. 10번, 또 어디에서는 100번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당신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오. 기도원에 예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꼭 주기도문인데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문이 돼버리잖아요.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이 너무 소중해서 예배 순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이 소중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문처럼 사용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 설교 순서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의 진의가 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절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하고서 부르는데 단순히 호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는 아버지, 주님 그렇게 부르지만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사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또 창조주 하나님. 아까 우리 김선주 집사님도 창조주 하나님 하고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런 식으로 수사 어구를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수사 어구가 붙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이 가운데서 먼저 우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 할 때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그러잖아요. Our라는 말이 제일 먼저 영어에서는 등장을 하네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죠? 개인 기도문 같으면 내 아버지 그러든지 그냥 아버지 그럴 텐데 이게 공동 기도문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중 기도를 이렇게 대표자가 회중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죠.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는 말씀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 하는 것이 두 차례 나옵니다. 너희는 이처럼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의 잘못된 표본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외식하는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달락하고 오가는 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막 손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저 랍비는 기도를 참 많이 해. 저 랍비는 기도를 잘해. 그러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다 했다. 너희는 그처럼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이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계속 자기들 신을 부르면서 원하는 거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했으면 됐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똑같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전에 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것을 강권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청 기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안 들어주시는 데 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녀가 떼쓴다고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이미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한 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한복판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 가르침들만을 따로 모아서 편집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이 마태복음에 5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화와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야. 그래서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그 보화와 같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되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러 모여든 그 사람들을 두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르침의 말씀을 그 속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요? 그 청중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너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던 무리들입니다. 많은 곳에서 모여든 그 무리들,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까이 다가와서 앉았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불러요. 야,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금 가르친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 가운데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먼저 이렇게는 하지 마. 그리고서는 알려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해라 하면서 시작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리켰던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라고 일컬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 무리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신을 쫓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공동체의 염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지요. 세상에 욕심 많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가벼이 없애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기도가 공동체의 염원이에요. 이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피티션이 뭡니까? 청원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리고서 그 다음에 청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제자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속량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서 함께 그 공동체의 어우러짐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을 넘어서서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강한 연대의 의식 같은 것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여요.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 아빠가,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누라예요? 내 마누라지. 이 친구 마누라가 아닌데도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요. 이 친구한테 야, 우리 집 가자 그러죠. 그 친구 집입니까? 내 집이지? 근데 우리 집 가자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이미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이렇게 팽만한 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외실 때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기도야. 내가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예수쟁이라면 당연히 바라야 하는 예수 믿는 그 공동체의 기도,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 마음 가운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주님이 이 공동체,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기도의 가르침에 바로 앞서서 주신 말씀이에요. 야, 네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고서 부르려고 기도할 생각이거든. 네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네가 누구에게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화목한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다 주기도문의 우리 안에 맥락이 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신약,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기록된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로 시작하지만, 또 영어는 our father 그러면서 our로 시작하지만 헬라어는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 사실 유대 사회 가운데서 그런 적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어디에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아.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생각이 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 가운데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개인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쉬 있어 왔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친밀함 때문에 그러죠. 그만큼 가까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까워. 여러분, 성도가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보면 이사야에만 보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구약 성경에서는 감히 이런 표현이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신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 야곱, 이 우리의 조상들이 다 우리를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이사야 기록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믿었던 아브라함도 나를 모른다고 해. 내가 믿었던 우리 조상 이 이스라엘의 시조 아닙니까? 이 야곱도 우리를 부인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다른 이는 알다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잊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을 속량해 주실 겁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유대 전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길어야 기도가 되는 줄 알고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가 우리와 아버지를 살펴봤어요. 하늘에 계신이 남았지요.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 파란 하늘 얘기가 아니죠.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할 때 마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저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공간 어디가 아니죠. 바울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걸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건 하늘 위에 하늘인 3층 천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로 하늘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늘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죠. 그럼 이 땅은 하늘처럼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세상에서 사는 나는 죄인의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이 나랑은 질적으로 다른 그런 분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그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나는 죄악된 세상에 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마치 하늘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늘이 없는 것처럼, 하늘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람들이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전에는 어땠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그런 시인의 마음.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거룩함의 상징인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땅만 봅니다. 땅만 봐요. 땅이 주는 물질의 풍성함만 구합니다. 지금 누리는 현재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심화된 게 100여 년 전 산업화가 끝나면서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여러분 더 심화됐어요.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스러, 또 녹슬어, 동록이 와서 먹어, 도둑이 훔쳐가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날 은행에 돈 쌓았는데 좀습니까? 녹슬어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훔쳐가나요? 예수님 하셨던 그 당시의 말씀이 더 이상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오히려 땅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자가 불어나요. 가치가 늘어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설교단에서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100여 년 전부터 일어났던 산업화, 그러나 이제는 산업화는 끝나고 여러분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러죠. 지식과 정보,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세상을 창조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가상현실의 창조주가 되고 하늘이 되는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문을 열 때면 그 기도 속에는 나는 땅에 있는 존재요, 나는 유한자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그런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나는 땅에 있는 존재요. 이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 그럽니다. 땅의 사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땅에 발 딛고 사는 존재, 그렇게 생각해야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가상현실 세상을 창조해, 내가 세상에 쌓아둔 재물이 많아, 하늘이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의 속되고 죄인 된 것을 먼저 자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함께 드리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하늘을 불러보는 사람, 내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일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그 기도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인지 고찰하지 아니하고 가벼이 주문처럼 되뇌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을 아뢰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라는 말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